교회는 보통 1월 첫째 주에 사무총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1월 중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12월 첫째 주에 바로 오늘 사무총회를 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두 아들이 다니고 있는 천호동 교회, 또 서울의 후암 백합교회, 거기도 다 오늘 사무총회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일찍 서두른 것은 항상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떠오를 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가 나와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팍 떠갖고 이제 어느 정도 높이 고도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그때는 엔진을 이제 하나만 켠다든지 두 개만 켠다든지, 엔진이 4개가 있다면 다 안 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두 개만 켜고 이렇게 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오를 때 제일 엄청난 에너지를 쓰듯이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시작할 때 잘해야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하자.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10배나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무총회 주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 표어가 뭡니까? 칭송받고 부흥하는 교회.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 참제자 되는 해년마다 똑같아요. 우리 제자교회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는 게 우리 교회 목표고, 해년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표어를 씁니다. 그 새로운 표어가 뭐냐? 작년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자 했다면, 금년에는 칭송받고 부흥하는 교회. 이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칭송받고 부흥하는 제자교회.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보니까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돼도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 것 같아요. 300명만 돼도.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보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성전 문에서 40여 년 동안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요. 얼마나 유명한 거지든지. 그래서 다 알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성전에 간 사람마다 동전 하나씩을 던져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이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자꾸 일으키니까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막 걸은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45년 동안인가 이 사람은 한진병이었어요. 걷고 뛰고 늘 성전 문 밖에 뒀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를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 찬미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또 막 베드로와 요한한테 니들이 무슨 마술을 썼냐 막 비난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아멘. 그날 이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는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야, 참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말이야.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했는데 정말 그는 낚시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큰 투망으로, 그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혼자서. 다른 배들을 오락해가지고 막 감당할 정도로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배에 가득 실었다. 그런 교회의 부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그렇게 놀랍도록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날마다, 매 주일마다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진교회에서 학생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21~22살밖에 안 먹었는데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막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날마다 교회를 와서 날마다 학교 끝나면 날마다, 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 학생들 오면은 학생들 얼굴 보고 기도 한번 해주고 막 그러고 갔어요. 기도하고. 근데 애들이 날마다 한 10명씩은 뭐 새신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요 딱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2~3개월,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2~3개월 되니까 200명이 넘어버렸어요, 학생들. 말이 안 되죠. 2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고도 막 폭발적으로 와, 폭발적으로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막 그래서 학생들이 인사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내가 사람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소서 막 그랬어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 거는 간증서에 안 써놨어. 아무튼 정말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특송하러 가면 고요 한 번, 고로 한 번, 그것밖에 못 불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성경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 어린 21~22살 몇 개 안 먹은 그 청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데 막 학생들이요, 막 200명, 막 200 몇십 명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떤 교실은요, 학생들이 한 60명 되면요, 한 40~50명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요, 막 선생님 우리 교회를 나와서 관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도 뒤에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 관리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그래서 그 반은요,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어. 실장, 부실장, 줄반장 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선생님이 딱 들어와도요 기도를 해 애들이 반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점심을 먹어도요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점심을 먹어 교실에서. 그건 기적이죠. 능력이죠. 그 애들 중에 목사님이요 한 15명 정도 나와서 그 애들 중에서.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때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저보다 100배나 더 훌륭해요.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생긴 것도 더 잘생겼을 것이고 다 훌륭한 거 갖췄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쓰는데 학생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응했다니까요. 네. 나중에 그 학생들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해야 돼요. 밤에부터 시작해요. 애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요. 안 앉아있어요. 밑에 저 무더기 바닥에 와가지고 세면도 뚫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막 엉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지금 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 다 방언을 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 근데 어른이 없어서 어른이. 우리 교회는 할머니 신자 2-3명 어른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도 부응했어. 어른도 한 200명 이상 부응했어. 할렐루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응했어. 그래서 나는 정읍에 내가 오면요 그렇게 부응할 줄 알았어요. 폭발적으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서 교회의 부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잘한다고 부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저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읍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정말로 부응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날마다 불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강진께서 부응하기 시작하는데요. 매주 등록하는 신자가 10명이 넘었어요. 매주 등록하는 신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막 30명, 5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교회가 2-3명이 있어요, 2-3명.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2-3명. 그러고 아무도 없었어. 나만 혼자 있어서, 나만. 예. 그러니 희한한 교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모인가 몰라.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가 몰라. 나중에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응하. 옆에 저기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교회는 한 1000명 모여.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이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 건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197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 것은 내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시판에다 써놨어, 내가. 근데 교회는 아무도 안 오니까, 2-3명, 할머니 2-3명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 일주일에 가봐도 그러고 써 있어, 그게. 예.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닦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봤나 봐, 이렇게. 예. 그 어린 그 마음을 읽으셨나 봐. 그래서 어느 날 용교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용교야.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부흥을 해서 한 2년만, 나 참 영리해. 평생 한단 말을 못했어요. 2년만. 왜냐하면 조선대학교를 당시 이렇게 합격을 해놓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2년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교회 부흥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시계 있잖아요. 추처럼 아따리 갔다리 주일 되니까 안 가고 그냥 안 가고 그랬어. 그냥 그것도 맨날 빠졌어요. 어떤 때는 한 달 빠지고 어떤 때는 뭐 한 두세 달 빠져요. 그냥 몰라, 신앙이 없은 게.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놈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집사님들도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어쩌다 몇 개월 만에 한 번에 나타나고 한 달 만에 한 번 나타나고 어떤 때는 매주 나타나고 저놈 누구대 그랬을까. 아무도 나를 몰랐어요. 예.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아무튼 주일학교부터 다녔어요. 예. 선생님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 후배도 없었고 선배도 없었어. 참 애롭게 내가 왜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우리 강진제일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일학생 한 명도 나는 소홀히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쓸지 몰라. 어떤 사람은 들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부흥시킨 게 아니고요. 설교 잘한다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2017년 회개원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저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칭송받고 부흥하는 교회. 나중엔 강진교회가 막 소문이 나는데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문이.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온 밀가리를 부풀게 하고 씨 중에 가장 작은 형편없는 씨지만 그게 큰 나물이 된다. 새가 와서 깃들인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권세인 사람 인생을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같이 형편없는 사람, 누룩같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정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제자고 수제자고 막 와 그러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베드로는 첫째로 못생겼을 것 같아. 여러분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 바닷가에서 막 이 바다에 짠 바람을 만져가면서 시큼하고 얼른 생각해도 베드로를 그림을 그리면 키도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생각해. 예, 키도 작다 막 할 것 같아. 예, 시큼해갖고.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쳤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았습니까? 더럽게 못 잡았지. 밤새 잡았으나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런 것 보면요, 업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들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본다 봐봅시다. 예. 베드로보다는 10배, 100배 잘생겼죠. 예. 옆 사람 베드로보다는 10배, 100배 잘생겼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적어도 중학교 이상은 나왔죠? 뭐 베드로는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갔어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갔어요. 예, 근데 주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가 최초의 위대한 사도가 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부흥시켰어요. 나 같은 미약한 자도 어린 나이에 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막 학생들이 부흥되게 썼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동주 신학박사 교수님 동주 내 제자예요. 그 제자가 그의 어머니가 본래는 미천한 여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까지 수술하러 갔어. 서울대 병원에서 배를 갈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열어봤어. 열어보고는 봉합 그대로 해버렸어. 집에 가서 그냥 죽으시오, 그러고. 죽으시오. 당신 앞으로 며칠 못 사요, 그러고.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했으면 뭐 여기다 막 식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봤든지 초음파로 봤든지 하는데 옛날에 배 갈라갖고 열어본 거예요. 다 열어보고 너무 퍼져버렸구만. 그냥 맛있는 거나 드시고 죽으시오. 근데 그 동주 엄마가요, 누구 전도를 받은 거요. 교회 가면 나설 수 있다. 그 말이요, 얼마나 소망을 주든지. 성전회를 나왔는데 그날 핏똥을 쌌어요. 그날 핏똥을 싸고는 갑자기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그 매운 풋고추 있잖아요. 풋고추, 매운 풋고추 뭐 그것을 된장에 찍어서 먹고 싶더래. 더 이에서 받아주질 않은데 막 먹었더니 맛있고 배가 안 아프더래. 그 나중에 서울대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깨끗이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너무 예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동주 엄마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막 전도를 하든지요, 나 그분처럼 전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하여간 매주 막 5명, 6명, 7명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매주 한 주도 안 빠고. 이분은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오늘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라, 파란 대문 집에 어떤 할머니가 있을 거다, 이게 보여준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동주 엄마를 별명을 붙이기를 쪽집게 집사라고 했어. 딱 찍어서 전도를 해요. 딱 찍어서. 그러니까 100%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걸려들면 뭐 50% 30%가 아니고 100% 그냥 탁 찍어버려요. 그냥. 그럼 이상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동주 엄마. 됐고 오는데요, 자기 신랑이 장로님이 됐어 나중에. 근데 이 신랑이 본래는 술 주정뱅인데 장로님이 됐어. 근데 이 장로님이 성경책을 사주면 자기 것이 아니요, 그냥 줘버려 남한테. 전도하느라고. 맨날 성경책도요 뺏겼어. 그러니까 없어. 예배 시간에 보면요, 이 권사님이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남의 성경책 보고 예배드리고 자기 성경책 없어. 전도하면서 줘버려가지고. 예. 그때 그 예수님 밖에 몰라서 동주 엄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전도만 하러 댕겨. 전도만 하러 댕겨. 예. 세상에나 그런 열정, 그 뜨거움, 그 기적,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워. 새벽 기도도 잘 안 하지, 금요일 기도에도 잘 안 나오지, 3일전 예배도 안 나오지. 옛날에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내가 미지근하면 밭어버리겠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교회마다 동주 엄마 같은 사람이 있었고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교회마다 미친, 예수님한테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가 다녔냐면은 첫째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웠어요. 12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다녔냐면은 예수님이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웠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 그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어. 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어. 이 막 불의 성령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의 신자가 있었어. 할렐루야. 그것만 있었겠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주께서 그들을 보는 가운데 주께서 승천하셨어. 그게 그 500여 형제. 주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은 천사가 옆에 있었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이적과 권능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있을 때 병 고쳐준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 이런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어. 그거 빼고 3,000명이 더하고, 그거 빼고 5,000명이 더해버리니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제자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들을 내가 열거해 보니까 대단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 또 여러분은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런 교회가 붕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참, 교회는요, 우리 예배 끝나면 점심을 교회에서 먹은 줄 알아요? 우리 집에 가면 반찬 더 많이 있고요, 좋은 밥도 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 드리면요 편해. 놔도 충분히 편해요. 얼마나 편하냐면요, 이제부터 주일 대회 끝나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해도 돼. 저녁 예배 설교. 근데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로 와야 되니까 힘들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면. 저녁 예배 드리면 나는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면 저는 좋겠어. 근데 저녁 예배를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없어져 버려. 성가대나 먹지 다 떠나버려. 그러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 교제를 안 이루어요. 교제를. 여러분, 교회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후 날아가듯이 도망가 버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학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예배, 이것이 1차 예배예요. 2차 예배는 뭐냐? 같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이 2차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최고 좋은 걸 만들었어. 예배 끝나고 밥을 먹자. 근데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도 안 드린다, 막 예배를 없앴다,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예배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해서 고안해낸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학생이 교사들이, 목사님, 학생들이 못 깨어나요.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학생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저녁 예배로 돌려버리고.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해. 못한 것은 그래도 장년부가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면 몇 명이 나올 것 같다?
그거 안 나오잖아요. 나가보면 하나, 가버리면 하나. 그러니까 탈 수 있으면 잡아놓고 밥이라도 좀 교회에서 먹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이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가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구역예배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같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다 그게 예배에 속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로 와요. 그거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차 예배가 있었어. 그게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교회가 막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기도. 예. 여러분요, 한국 교회가 요즘요 대표 기도 막 하고 주일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그리고 더 이상 예배가 기도가 없어.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그렇다고 금요일 기도에도 안 나오지. 교회 예배 시간에는 기도도 없지. 기도가 죽어버리니 신앙이 죽어버릴 수밖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탄생시킨 최초의 모태교회예요.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고 이 교회를 배워야 돼.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어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FM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대로 하면 부흥하고 이 교회에 열거해 놓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안 하면 그 교회는 쇠퇴가 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40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막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다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었으면 미안하니. 예. 참 설교 시간은 짧고 한 3시간은 적어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 저 3시간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해요. 충분히. 아니 10시간도 쉬지 않고 하라고 해도 해요. 이 속에 지식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요, 기도 없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요 기적이 나타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많이 모아봐야 1,000만,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합시다. 1억을 모으려면 10년을 모아야 돼. 10년 모아고 부자 됩니까? 안 되지. 기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그 능력, 그 은혜, 그럴 때 사람이 살맛이 나고요, 성공하고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돈으로 교회를 바르네 그랬어요. 큰 교회가 저렇게 돈이 많대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성구 하나도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고 사면 안 된다, 새 거 사야 된다, 의자 하나도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 내가 빚을 내가면서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정말 가난해서 여기 2줄 앉았어. 2줄 딱 건축하고 나니까 2줄. 아이고, 붕괴하는데 2줄 앉아 있었어. 2줄. 부끄럽게. 예. 맨 어린 학생들밖에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건축을 했을까요? 기적이 있어. 기적.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샀는데요 2억이 들었어. 그때 빚이 7천 있어. IMF 때 빚이 7천이니까 이자가요,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서 150만 원 이렇게 나왔어. 빚이 7천인데.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다시는 건축은 안 하겠다.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날, 여보 할 말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교회에서 건축하자고 혹시 말 꺼내면 내가 다른 교회로 나가버릴 거라.
와, 우리 안 사람 무서워요. 그 말이요, 저한테는 엄청 청와대 박근혜 말대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무겁게 받아들였어. 절대로 내가 건축 안 해야지. 잘못했다 우리 안 사람까지 다른 교회를 뺏기겠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학생들밖에 없는데. 그때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병이어 현장에 내가 있구나. 오병이어 현장. 오병이어 현장. 와, 대단하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다. 어떻게 빚이 7천이나 있어서 이자가 150만 원이나 나가는데, 교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리고요, 건설업자하고 약속을 했어. 언제 3천 주겠다, 언제 5천 주겠다, 언제 1억 주겠다. 그 건설업자 사장이 그러는 거. 아직 자기가 교회 건축을 평생 동안 해봤는데, 이렇게 제 날짜에 돈 주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나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제 날짜에 돈을 준가 몰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또 붕할 줄 알았는데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각 기관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힘쓰세요.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인생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지. 다윗을 들어서 그 양치는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베드로 그 고기 잡는 형편없는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한 그 인생을 들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막 이렇게 공산주의가 된 것 같아. 공산주의.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냥 다 서로 막. 성경이 보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 네 것 내 것이 없어.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요, 가장 훌륭한 신앙은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날마다. 3일 저녁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기도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이 주일날 딱 1시간, 딱 1시간 그걸로 만족해. 이 정도면 천당 가겠구나. 참 영리해 진짜. 야가 빠졌어. 그니 무슨 기적이 있으며, 그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죽어버린 신앙이지. 살았다고 오는 하나 정령 죽은 자들이요, 너희들이 부여하다고 하나 가난한 자들이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붕하는 교회다. 그래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붕한다.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러니 막 칭송이 날 수밖에. 여러분요, 전도에는요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가 있어요.
간접 전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 전도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형이나 글없는 책 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전도예요. 간접 전도는 뭐냐면은 문화. 그 다음에 소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간접 전도예요.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기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 안 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인들 그러면 밥맛이야 그래. 이게 그래서 교회가 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간접 전도예요. 이건 소문이야, 좋은 소문. 야, 제자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교회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성도들이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참, 그 교회는 진짜 천국을 이룬 교회예요. 제자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이런 교회가 붕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2017 회개연도에는 칭송하고 부흥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설교 이렇게 세상 4장 준비했는데 지금 1장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59분이어서 마치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 제자교회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 회개연도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교회를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식었습니다. 보이는데 게을러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색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이들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 살아있는 부흥하는 칭송받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